할렐루야.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좌우해 보시면서 부활의 기쁨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 축복할까요? 지난 2004년 12월 26일 여기서 그리 멀지 않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해변에는 성탄절 휴가를 즐기는 세계에서 몰려온 많은 휴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집채와 같은 파도가 밀려오더니 거기 휴양하고 있는 비서객들과 인근 주민들을 쓸어갔습니다. 이 쓰나미로 인해서 2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이 되었고, 그리고 65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폐허의 현장에서 찍었던 한 장의 사진이 세계인들을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진작가가 찍은 이 폐허의 현장에 우뚝 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였습니다. 사진작가는 저 나무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 최고의 절망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가능성, 모든 기대, 모든 소망을 한순간에 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통곡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동안 푸른 꿈을 안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를 놓고 언쟁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기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도 예수님이 왕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길가에 깔고 카펫을 만들었고, 종려나무 가지를 꺽꺽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왕이 되리라고 기대했던 예수님은 안타깝게도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추종했던 제자들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몸을 숨깁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난 안식 후 첫날 새벽,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좀 더 많은 향신료를 붓기 위해서죠. 그들은 가면서 걱정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 커다란 돌문을 열어줄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무덤에 이르렀을 때 이미 돌문은 옮겨져 있었습니다.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동산지기이구나. 그리고 아마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로 옮겼나 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었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동산지기가 아니라 바로 천사였고, 그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어서 가서 너희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라. 그리고 막 돌아서려고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마리아야,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내가 아버지를 아직 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 소식을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여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지만 모든 사람들은 난센스, 허튼 소리로 들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 증거하는 소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만이 무덤에 달려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성경대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 그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12 제자에게 보이셨으며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는데,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셨고,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다시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은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교회를 무지막지 박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내가 사도가 됐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은혜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는 일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시작됩니다. 자,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전파되었는데, 너희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의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할 것이다. 성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도 부활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 수 있다는 이 부활의 소식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인류가 들어야 될 가장 복된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닐까요?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망한 자들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이 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거다. 부활이 없다면 말이다. 그러나 가정법은 사실상 반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20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부활을 알리는 첫 열매,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것처럼 모든 성도도 부활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성도 부활의 신호탄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면 성도의 부활도 명백한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무엇보다도 그의 제자들의 변화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형당했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불과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예루살렘 거리에 뛰쳐나와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렸다고 외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진실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 명백한 사건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 말라고
붙들려가서 협박당하고 매질을 당했지만 제자들은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 죽음의 권세를 이긴 그 현장을 보았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만이 인류의 구세주가 아니겠는가? 어떻게 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겠는가? 우리는 그의 빈무덤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증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맞는 말이죠. 죽으면 끝이라면 우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인생을 즐기다 가는 것이 그게 지혜 아닙니까? 죽음이 끝인데 거기 무슨 도덕이 필요하고 무슨 윤리가 필요합니까? 그건 바보짓이죠. 나 같아도 죽음이 끝이라면 이렇게 살지 않을 것 같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게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길이죠.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자들이 너희를 속여 선한 행실을 악한 행실로 바꾸려 하는 것에 속지 말라.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이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인생을 살려고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가득합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존재의 끝이 아니다. 죽음 너머에 우리 주님과 같은 부활이 있고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세례 받으신 분들 기억합니까? 세례가 뭔지?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무엇과의 연합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어 그리스도를 일으키신과 같이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새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산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래서 세례 교인이라면 더 이상 옛사람의 삶을 살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겁니다. 가치가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고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고백이고 이것이 세례 교인의 모습입니다. 세례 교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누가 고백할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 고백이 가능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 안에서 함께 죽었나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더 이상 육체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갖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삶의 자세가 다르고 이유가 다른 거예요. 단순히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세상의 명예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었으니 내가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대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부활절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진리 중에 진리가 아닐까요?
이런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 진리의 영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거짓에 속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만듭니다. 더 이상 육체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도록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11장에 소개한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그리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 위에서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주어졌지만 돌아가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 위에서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환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일로 여기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여인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피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들은 세상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었다고 히브리서 저자가 소개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외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29절 31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만약 죽고 다시 살지 못한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바보처럼 맨날 죽음의 자리에 나를 내어놓겠느냐.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담 가진 바 내가 나의 자랑을 두고 너희에게 단언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문맥에서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죽음 저편에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기꺼이 죽는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이것이 부활신앙을 갖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완전 뒤집어졌잖아요.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소아시아와 유럽을 3번이나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까? 강도 위험을 만났고 동족 위험을 만났고 이방인의 위험을 당했고 강요 위험을 당했고 광야 위험을 당했고 배고픔의 위험, 추위의 위험, 헐벗음의 그런 고통들을 견디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영광이 자기 앞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죽음의 삶을 자처하며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요 만자일 거다.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가정법입니다. 이건 강한 긍정이죠.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부활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단언하지만 날마다 죽는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자, 우리 42절에서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썩을 몸을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산대요. 욕된 몸을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산대요. 병들고 늙는 약한 몸을 심고 강한 몸으로 다시 산대요. 바울은 말합니다. 육체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도 있느라요. 그 영의 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동일한 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네, 그런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부활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어찌하여 성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망한 자다. 우리는 불쌍한 자다. 그럴 리 없다.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게 오늘 장로님께서 제일 처음 서론이 시작 기도할 때 했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라. 그러므로 이게 이제 결론 접속사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증거한 다음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무슨 말이에요? 좀 어렵죠? 근데 영어는 조금 쉽게 표현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Stand firm. 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이 부활신앙을 갖는 성도들이 취해야 될 삶의 태도예요. 왜냐하면 because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질문해야 되겠죠.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주의 일에 힘쓰는 거죠? 교회 와서 살면 되나요? 이런 합당한 질문을 우리 던져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좁은 의미에서의 일만이 주의 일은 아닙니다. 넓은 의미에서 정말 주의 일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되지 않아요. 만약 이웃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만 한다면 그것처럼 쉬운 거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증명되어져야 돼요. 세상에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달라요. 삶의 동기도 다르고 목적도 달라요. 방식도 달라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느냐보다 어떤 자세로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주의 일에 힘쓰는 일이에요. 길거리를 쓰는 청소부가 먹고 살기 위해서 청소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비참할 거예요. 그러나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이 길을 지나가는 많은 노베나 사람들에게 내가 기쁨을 주기 위해서 길거리를 쓸고 있다면 그것이 주의 일이에요. 우리가 가정일 하는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가정에서 식구들 뒷바라지 한다고 불평하면서 가정일 하면 그건 지옥삶이죠. 그러나 내가 가정에서 일을 하든 회사에서 업무를 보든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하듯 한다면 그것이 곧 주의 일 아닐까요? 그런 자세로 회사 업무를 하고 그런 자세로 물건 하나를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까요? 대충 만들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만약 내가 우리 예수님이 앉을 의자 하나를 만든다고 한다면 최고의 정성과 최고의 자재와 최고의 기술력을 동원해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의자를 만들려고 노력할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참석을 했는데 애 키우기 힘들죠. 그래도 여기 싱가포르에 오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요새 한국에는 애 안 낳는 게 아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그래도 한 집에 막 3명씩 있는 걸 보니까 싱가포르로 다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녀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겨서 짜증내면서 자녀 키웁니까? 그건 주의 일이 아니죠.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부모는 그 자녀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맡는 청지기로 내가 인식하고 사랑과 진리로 최선을 다해서 내 자녀들을 양육하여 이 아이가 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양육하고 있다면 그게 주의 일이죠. 미국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 가운데 타임즈가 선정한 100인 가운데 한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자예요. 방송을 오랫동안 했죠.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이 갖지 못한 꿈이 있다면 그건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이 갖지 못한 부담감이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라 사명이다. 우리 인생이 다 사명이죠. 우리의 삶이 다 사명이죠. 우리 학생들이 참여했는데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미래를 준비하는 게 주의 일이 힘쓰는 거다. 영준아 알았지? 그래서 학생 시절에 핸드폰이나 가지고 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지내면 안 돼. 학생 시절은 기초를 준비하는 시기잖아. 열심히 공부해야 돼. 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게 주의 일이야.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여러분이 센토사 아쿠아롬에 가서 물고기가 유행하는 것을 보면서 감탄하죠. 멋있다. 그런데 그 물고기가 여러분 안방 침대 위에 딱 놓여 있으면 그래도 아름답다고 박수 칠 수 있을까요? 기겁을 하겠죠. 내다 갖다 버리겠죠. 물고기의 본질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포지션이 바뀐 거예요. 그 자리는 물고기가 있는 자리가 아니야. 물고기는 수족관에 가서 있어야 되지 침대에 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글에 보니까 영어 표현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at is out of the place. 영준아, 무슨 말인 것 같니? 저거 문법적으로 조금 문제 있어 보이지? 저건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야. 근데 저런 문장이 글에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의미는 이해가 되잖아. 그치? 의미. 무슨 의미일 것 같아? 직역을 한번 해보면 더 dirty thing이라고 우리의 주어를 잡자. 그렇게 해보면 더러운 것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지? 맞아.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저 말이 약간 문제 있는 문장이에요. 근데 내용상으로 의미상으로 보면 더러운 것은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거래요. 물고기가 수족관에 있을 때는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데 침대 위에 올라 있으면 혐오의 대상이 되잖아요. 우리는 각자 지켜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지켜야 될 나의 포지션이 있고
임무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고대 로마인들에게는 두 개의 명언이 있었답니다. 카르페 디엠, 또 하나는 메멘토 모리. 이 카르페 디엠은 현재 충실하라는 말이에요. 모멘토 모리, 많이 들었던 말이죠. 이건 죽음을 기억해라. 천년의 역사를 이끌어갔던 고대 로마인들이 그들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았냐면 항상 죽음을 기억하며 현재 삶에 충실해라. 그것이 지혜다. 근데 이것은 사실상 고대 로마인들만이 붙들어야 될 명언은 아니죠. 우리도 붙들어야 되고 여기 어린 아이들도 붙들어야 되죠. 소년 시절이 영원하지 않단다. 학생 시절이 영원하지 않단다. 청년 시절이 영원하지 않단다. 반드시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은 죽음의 순간을 맞게 된단다. 그런데 그 죽음은 순서도 없단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 돼. 이 다음에 언젠가 내가 주를 위해서 힘쓸 거야.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넌센스야. 지금 해야 돼. 시방해야 돼. 현재 위치에서 잘해야 돼.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충성을 해야 돼. 특별히 사랑하는 일에 힘쓰세요. 사랑보다 가치 있고 사랑보다 고귀하고 사람보다 여운을 남기고. 왜 엄마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많은 자식들이 통곡합니까? 엄마가 남겨준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 어머니도 글도 모르는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제가 엉엉 울었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 걸 내가 아니까. 사랑하며 사세요. 그리고 또 하나, 복음 전하며 사세요.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으니까요.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고귀한 일은 우리에게 없으니까요.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었으니까요. 마더 테레사가 수녀가 말합니다. 세상에 빵 한 조각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작은 사랑을 받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은 더 많다. 인도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수녀님이 가난한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먹이면서 복음을 전했죠. 빵 한 조각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 너무너무 많이 봤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랑받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은 더 많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사랑하며 사세요. 가정과 교회는 사랑을 연습하는 연습 훈련소예요. 가정에서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교우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해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부담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령께서 이런 마음의 부담감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분들 한번 순정해 보세요. 제가 5월 둘째 주까지 설교하거든요. 그리고 저 한국 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4월 마지막 주고 5월 둘째 주 두 번 제가 설교하는데 그 2주 동안 우리 싱가포르에 있는 생명의 말씀 교회 우리 전도 축제 한번 해보면 어때요? 아멘? 그거 어려운 거 없잖아요. 프랭카드 걸고 준비기도 그거 안 해도 돼요. 우리 마음의 주변에 가족들, 또 우리 주변의 회사 직원들, 우리 이웃들, 평소에 저 사람 내가 전도하고 싶어 부담감 가진 사람들 초청하세요. 어떻게 초청하냐면 이번에 서울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단다. 그걸 PR이라고 그러잖아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한 번만 들어보면 네가 평상에 잘 듣지 못했던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힌 말씀 들을 테니까 꼭 한 번 가자. 내가 그 대신 너한테 밥 살게.
밥 살게. 그리고 진짜로 밥을 사주세요. 그냥 오자고 그러면 부담감이 없으니까 밥 사주면서 정중하게 부탁해서 하여튼 이번 2주간만 나와 함께 교회 가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한번 전도해 보세요. 예, 직장에서 직장 사람들. 예, 그래서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성령께서 갑작스럽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 선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말했다가 괜히 장로님 앞에 야단 맞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믿음으로 제가 선포했어요. 괜찮겠죠, 장로님?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가 했던 명언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잘 보낸 하루가 행복한 잠을 가져오고 잘 산 인생에게 행복한 죽음이 찾아. 그렇죠. 잘 산 하루가 행복한 잠을 가져다 주듯 잘 산 인생에게 행복한 죽음이 옵니다. 우리 잘 살다가 잘 죽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이 보장될 것입니다.